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한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최고의 교육 효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교육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특별히 자녀 교육에 부모님들이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서라도 자식한테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자녀 사랑이 남다른 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 사랑이 자칫 자식 집착이 되는 경우도 보이고, 또 자식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마치 내 소유물로 착각한다거나 내 분신으로 착각해서 자녀한테 무리한 것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서 넌 이것밖에 왜 못하냐고 혼을 내기도 합니다. 학교에서도 성적이 상위권에 들고 또 커서는 좋은 대학들에 가는 것이 목표인 집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목표를 크게 잡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좋은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것만이 인생의 성공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죠. 부모님의 강요로 진로나 직업을 선택한 사람은 결국은 커서는 언젠가는 삶에서 방향을 잃고 방황하게 마련입니다. 성적이나 대학이 목표가 되면은 자녀가 자라면서 경험해야 되는 아주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기 십상이고, 더 소중한 가치관을 스스로 배우는 그런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본인이 직접 깨닫고 체험하는 것이다 이거죠. 몸으로 배우는 것이에요. 체득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말의 이 공부라는 말도 원래 중국의 그 쿵푸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중국 무술 그 쿵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부라는 거를 몸과 마음의 단련이라고 여긴 거예요. 이 공부랑 비슷한 말 중에 학습이란 말도 있죠. 학습, 배우고 익힌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배운다거나 보고 배우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익혀서 습관이 되게 하는 것이 학습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공부하고 학습하게 하셨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없는 광야 체험을 몸소 체득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공부하고 학습하게 하셨어요. 안타깝게도 광야 1세대들은 이 공부하다가 다 페일해 버렸어요. 모세는 광야 이제 2세대들, 다음 세대들한테 너희는 공부 잘해라, 제대로 배우고 익혀라, 이런 설교를 신명기 내내 하는 걸 봅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의 청중이 출애굽 1세대들이 아니라 2세대들, 다음 세대들이기 때문에 모세가 다음 세대들한테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언약을 재갱신하게 하는 것이 모세 설교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라고 번역된 이 한자도 이게 중국어 성경에서 가져온 건데, 이 신명기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새신자, 한자로 새신자를 생각하고 명하면 명령할 명 이렇게 떠올리기 쉬울 텐데, 이 앞에 이 신자는 새신자가 아니고 납신자입니다. 납신자고 이 신의 의미는 거듭, again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거듭 주는, 다시 주는 계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드로라놈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second law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 번역보다는 한국 번역이 더 맞는 것 같아요. second law로 준 게 아니라 거듭 주는 거예요. 거듭. 자,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한 소위 그 5권의 모세오경, 이제 토라라고 부르죠. 이 모세오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고 모세오경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신명기가 가나안 입성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에서 출애굽 2세대들,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던 때에 당시에 20살, 그 밑으로 아이들,
그 애들 2세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는 이 모세의 고별 설교와 같은 책이죠. 그래서 이 책은 구조적으로 살펴보면은 총 3편의 설교 묶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간단해요. 1장에서 4장까지는 첫 번째 스피치가 과거로부터의 교훈에 대한 메시지고, 두 번째 설교 스피치는 현재를 위한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 마지막 세 번째 스피치는 이제 미래의 삶을 향한 언약의 갱신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은 4장이니까 이 첫 번째 스피치에 해당하는 과거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에 해당하는 겁니다.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하는 이야기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바알보올이라는 거예요. 바알보올 사건. 자,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의 광야에서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쟁이, 복술가였던 발람의 저주로부터 신실하게 지켜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발람의 꾀임에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게 되고, 또 이 모압 여인이 섬기는 바알 신전에서 음란한 제사를 하면서 바알을 예배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타락에 이르게 됩니다. 민수기 25장에서 이런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이 바알보올과 결합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치 남자가 여자랑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과 join together, 결합했다 혹은 결혼했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자,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배신자, 배교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하시는데, 자, 더욱이 이 일에, 이 바알보올 사건에 이스라엘의 리더십이 참여했다는 것이 적지 않은 충격을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올이란 곳에서 바알을 섬긴 이 바알보올 사건에 연루된 리더들을 찾아서 태양을 향해서 나무에 매달아라라고 지시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엄중함을 사람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또 백성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전염병이 와가지고 24,000명이 죽었어요. 자, 이때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비느하스, 이 비느하스가 마음에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손에 창을 들고 이스라엘 장막 안에서 태연하게 이 아직도 미디안 여인과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남자 시므리라는 남자와 또 여인 고스비라는 여인을 그 자리에서 창으로 찔러 죽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의 이 속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되고 전염병이 그치게 됩니다. 자, 이 바알보올 사건과 죽음, 그리고 이 비느하스를 통한 속죄, 이거는 신약의 그림자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후는 나무에 달리는 저주의 심판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 나무에 매달려서 심판을 본인이 받으시고 우리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셔서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고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개역 개정 번역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여호와께 붙어 있는 상태가 돼서 오늘날까지 생존하게 되었더라, 살아있는 상태가 됐다. 자, 결국 바알보올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언약을 파기한 대표적인 사건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언약적인 사랑을 지닌 특별한 결혼 관계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여호와와 결합한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결합했다라는 것은 영적인 간음, spiritual adultery고, 그것이 결국 우상 숭배인데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악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마침내 은혜로 들어간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리핏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서에서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미리 이런 일이 가나안에서 벌어지면 안 된다고 다음 세대를 모압 동편에 모아놓고 계속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페일해요. 다음 세대도 페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대해서 사랑과 충성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삶은 그 자체가 죽음이고 저주고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 간음 그리고 육적 간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신실하며 faithfulness, 그리고 자기와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이 신실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신실하지 못함, unfaithfulness, 이것은 특별한 언약적 사랑의 관계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큰 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특별한 언약의 관계를 시내산에서 맺고 이제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은 여러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보면서 야, 이 민족은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배우는 민족이구나. 그 어떤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정말 공의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것을 여러 주위의 나라들이 보고 배우게끔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인 율법과 법도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을 보고 따라하는 것이 최고의 학습 효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본을 통해서 여러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축복스럽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는커녕 자기 자녀들에게조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을 못 보여주고 신실한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행복한 삶의 비결이야.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죠. 이 말은 한두 번 들어서는 이게 가치관, 세계관이 안 변하니까 계속 들으라는 겁니다. 또한 너 자신만 기억하지 말고 자녀들하고 후손들한테 계속 얘기해서 걔네들도 들을 때까지 얘기해라. 여러분, 결국 이 기독교는 보는 종교가 아니라 듣는 종교예요. 이 시각의 종교가 아니라 청각의 종교죠. 이 바알과 모든 이 땅의 우상 숭배 종교는 보는 종교입니다. 황금 송아지, 바알 등의 우상 숭배는 신을 볼 수 있게 조작한 것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아라 라는 10계명의 제2계명을 강조하면서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을 형상화하거나 우상화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보려고 달려들지 말고 들어라. 하나님은 보여주시기보다 들려주신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그를 경외하는 삶이다.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마치 우리 얼마 전에 봤던 요한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의심하던 제자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지 않고 듣고 믿는 구원의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바울도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복음 운동이라는 거는 뭔가 대단한 거를 막 보여주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무브먼트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때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서치하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팩트를 들려주는 게 아니라 내 삶 속에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복음을 선포한다는 의미예요. 가정에서
이 이야기를 자녀들한테 들려줄 수 있어야 되고, 직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동료들한테 들려주어야 한다는 거죠. 과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구나, 지혜롭고 슬기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믿어도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는 사람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북인들어도 행복하라는 책까지 오죽하면 쓸 정도로 교회를 분명히 수십 년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고 늘 우울한 삶이에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을 만난 것 자체로 펄쩍펄쩍 뛰던 사마리아 여인 같은 사람들이, 성경엔 그런 사람들이 즐비한데 왜 현대인들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우울하게 살아갈까? 여러분, 마치 결혼한 부부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결혼을 후회하는 듯한 뉘앙스로 너는 결혼 늦게 해라, 자유를 더 즐겨라, 싱글이 역시 좋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청년들이 결혼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되겠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결혼해서 살아가는 게 이 신앙생활이라면 예수님하고 결혼한 후에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그 주위 사람들이 예수님과 결혼하는 것이 별로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게 파급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막 이렇게 쇼해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죠.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막 보여주려고 오바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 집에 와서 딴짓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거예요. 교육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지는 것입니다. 배움을 받는 사람이 그 배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끔 하는 것이 교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딱딱하게 지식적으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생명력이 내 삶을 어떻게 업사이드 다운 시키고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되는 살아있는 운동력 있는 능력이 되는 거죠. 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최고의 교육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육 효과를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직접 오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몸소 보여주셔서 삶을 살아가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하고 지혜로운 인생인지를 본으로 교육해 주셨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교사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 결혼시키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신앙의 유업을 이어가시는 통로가 가정이에요. 그래서 자자손손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전 지금도 돌아가신 두 부모님께 늘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주 우리 부모님 생각하고 사진으로도 많이 보고 떠올리고 생각도 많이 납니다. 감사하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세 번째는 제가 목회자의 소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제가 보면서 자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제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얼마나 그 어린 시절이 축복이었는지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부모님 삶 속에 동행하던 구름기둥 불기둥, 그리고 가난한 시절 먹을 것을 주셨던 만나의 기적들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숨 걸고 사랑하세요. 그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충성스러운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우리는 십자가에서 보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체험하며 공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진짜 사랑한다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행복을 우리가 누림으로써 우리 다음 세대들도 이 행복과 기쁨에 스며들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마다 넘쳐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